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여호수아의 정복과 이 땅 분배에 이어서 지파별로 살아가면서 사사들이 등장하는 사사기와 다윗의 족보의 시작을 알리는 룻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요.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룻기의 족보를 보면 룻의 남편 보아스 이후에 오벳의 2세 막내 아들로 이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왕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앞으로 왕의 이 시작을 알리는 사무엘서를 시작으로 해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무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사무엘서, 사무엘 상의 그림과 장 제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서의 첫째 컨셉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 컨셉은, 그러니까 사무엘 상의 전체 컨셉은 사무엘 마을이고요. 또 사무엘 동네. 그 중에 이제 사무엘의 동네에서 실로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사무엘상 1장부터 10장까지를 실로 시장의 컨셉으로 보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친구가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있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이제 군대에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생각나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전체 그림 한번 보시고요. 각 장의 그림과 제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무엘서의 시작은 한나라는 여인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바로 사무엘이죠. 한나는 자기 이제 기도한 대로, 서원 기도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에게서 자라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장 그림은 아기 업은 여자, 엄마. 자, 사무엘의 엄마 한나. 그래서 장 제목은 한나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전체 그림 한번 보시고요.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이제 서원했던 것처럼 엘리에게 맡겨져 이제 성막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제사에 쓰인 고기를 마음대로 취하는 탐욕스러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2장 그림을 보시면 실로 시장에 여러분 그 노상에서 고기 파는 사람 보이시죠? 뒤에 이제 이런 갈고리에 걸어 놓은 고기 보이시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에 바쳐져 이미 물에 들어간 고기를 자기들이 원하는 부위를 얻기 위해서 갈고리 던져서 취하는 그런 사악한 악독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은 여러분 장 제목이 엘리의 탐욕스러운 아들들 누구와 누구? 홈리와 비느하스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3장을 보시는데요. 엘리 제사장이나 아들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걸 몰랐죠.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은 사무엘상서 첫 번째 그림 실로 시장에서 친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3장 제목보다 사무엘을 부르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기울어져 버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4장 그림에서 실로 시장을 알리는 플랜카드 보이시죠? 여기는 사무엘의 마을 실로 시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언약궤를 기억하고 실로에서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랑 한번 싸워보겠다고.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4장의 장 제목은 언약궤를 빼앗기다. 여러분 여기서 실로라는 지역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여호수아 당시에 정복전쟁을 하던 때에는 중심지가 가사였고, 그리고 언약궤를, 그 법궤를 어디로, 성막을 어디로 가져오냐면 바로 이 실로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로가 이제 중심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지요. 그래서 4장은 언약궤를 뺏기다 되겠습니다. 결국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이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지만,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에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5장 그림을 보시면 시장에서 이제 공연을 펼쳐지고 있는데, 천사 분장을 한 두 사람이 두 명이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언약궤 위 두 그룹
천사가 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둘.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앞서 4장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죠. 그래서 블레셋에 간 언약궤로 인하여서 블레셋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은 언약궤 재앙. 그래서 6장 블레셋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암소 2마리가 꾸는 달구지에 실어서 이제 보내게 되죠. 6장 그림을 보시면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이 소가 끄는 달구지입니다. 언약궤를 싣고 가서 돌아가는 암소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장제목은 언약궤가 돌아오다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가 돌아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는 돌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놓여지게 되고요. 당시 사무엘은 이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7장 그림을 보시면 시장에 있는 그 식당 이름이 아비나답의 식당입니다. 여기가 아주 맛있어서요. 아비나답의 식당이 아주 맛있다고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7장 제목보다 아비나답 집의 언약궤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늙고 이제 두 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타락해서 백성들은 이방 나라 아들처럼 자기들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8장 그림 보실까요? 아비나답 식당의 종업원들이 큰 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손님을 왕처럼, 손님을 왕처럼. 그래서 8장 그림이 뭐다고요? 8장의 장제목은 왕을 구하는 백성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세워주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다니고 있었고, 사무엘은 그 사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9장은 시편 한쪽에 묶여있는 암나귀고요, 사울이 찾던 암나귀입니다. 그래서 9장의 장제목은 암나귀를 찾는 사울 되겠습니다. 자,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그렇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백성들이 모였고 그가 이제 왕으로 소개되게 되는데, 이때요, 사울이 이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나타나질 않습니다. 부끄럼쟁이 사울, 우후. 자, 그래서 10장 그림을 보시면 시장에 있는 짐들이 쌓였잖아요. 이런 짐 사이에 지금 사울이 숨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장제목보다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 부끄럼쟁이, 우후. 자, 여러분들 그러면 자, 전체 1장부터 10장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1장의 그림은 자, 엄마가 애 업고 있어요. 뭐요? 한나의 기도. 자, 여기 고기 파는 두 사람 갈고리 걸려 있어요. 네, 2장 엘리의 탐욕스러운 아들도 홈리아 비느아, 사무엘아 3장 사무엘을 부르심, 실로 시장 언약궤 갔다가 뺏겨요. 자, 5장 천사 두 그룹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재앙이네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 6장 언약궤 돌아와. 어디 돌아와? 네, 달구지에 두 암소가 싣고 돌아와서 어디 머물러? 아비나답. 그래서 7장 아비나답 집에 언약궤, 아비나답 식당. 8장 자, 아비나답 식당에 종업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형님을 왕처럼 왕 달라. 그래서 8장은 왕을 구하는 백성 되겠고요. 자, 그렇게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응답하셔서 사무엘에게 누구를 만나러 가셨냐면 사울 그때 뭐하고 있었냐면 아버지 암나귀 찾고 있었고, 그래서 9장은 암나귀를 찾는 사울, 암나귀를 찾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자, 사무엘 통해 기름 부으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서 백성들에게 소개하는데 행구 뒤에 숨었네. 10장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 되겠습니다. 전체 그림 장제목 외워주셔야 되고요. 외우는 동안에 여러분들 그 성경도 이 장제목에 따라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함께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한 가지 여기 1장부터 10장까지 특징이 있어요. 사무엘서는요, 사무엘의 등장으로 시작하고 이건 사사기와 룻기에서 예고되었듯 왕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런데 시작된 이야기에서 줄을 이루건 왕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등장하냐면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머문 이야기. 근데 재밌는 건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이후에 사울이 패해지고 그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또 이 언약궤의 얘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 의자가 돼요. 임금이 앉는, 그래서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언약궤예요. 이제 말씀하시면,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면 백성인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왕이 세워진다고 해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에 세워진 인간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 언약궤에 앉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실로 시장 그림과 장제목 외우시면서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